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방금 읽으신 구절에 사람 이름이 몇 사람 나왔을까요? 기억나는 이름이 있으세요? 제일 이상한 이름이 뭐였죠? 어블로. 저도 사실 근데 우리는 이거 이름을 적으라 그러면 못 적는데 바울은 아마 적으라 그러면 바로 다 적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바울에게는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에 품은 동역자들이었다. 그런 구절로 마음에 새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동역상 이거를 좀 바를 거 없고 그랬네요. 빠마까지 했는데 이놈이 이거 어떻게 안 내려오는 방법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오늘의 말씀은 동역상년, 제가 그냥 약간 뭐랄까요, 패러디를 해보았습니다. 원래는 동병상련이죠. 동병상련.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서로를 가엾게 여긴다, 그런 의미인데 동병은 아니고 우리가 동역을 넣어보았습니다. 동역자들끼리 좀 서로를 이해하고 가엾게 여긴다, 그런 마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목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참 가엾게 여긴다, 그 마음도 참 따뜻한 것 같습니다. 풀어서 읽으면 목자의 마음을 목자가 안다, 혹은 또 목자의 아픔을 목자가 안다, 그런 뜻으로 동역상련,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목사한테, 저 같은 목사한테 제일 편한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아무래도 목사 친구들이 제일 편합니다. 서로 마음을 제일 잘 알고 대화도 편하게 잘 통하게 할 수 있으니까 목사 친구들이 편한데, 최근에 한 2달 전에 동기 목사님들하고 1박 2일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그런 거 할 때 부부 동반으로 많이 하는데 그날은 뭐 우리끼리만 모이자 해가지고 남자 6명이 주일 저녁에 모였는데, 부천 쪽에서 사역하는 친구 목사가 그 어디 인천공항 근처에 어느 교회 선교관이 있는데 하나 싸게 이렇게 얻었으니까 가자 해서 6명이 모였는데, 주일 저녁에 사역 마치고 가니까 조금 늦은 저녁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제일 늦게까지 깨 있었는데 새벽 2시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남자들이 모이면 수다가 굉장합니다. 최근에 제가 제일 오래 그렇게 버텼던 그런 시간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2시쯤 돼서 다 잠자리로, 이제 방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잠자리로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야기를 훨씬 더 하고 싶은데 도저히 다들 이제 체력적으로 안 돼가지고 그렇게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어떻게 했을까요? 아침에 깨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들 이야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은 먹어야 되니까 누구는 이렇게 토스트 막 굽고, 누구는 계란 후라이 이렇게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또 재미가 있더라고. 그렇게 이제 급하게 아침 먹고 또 앉아가지고 식탁에서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가야 되는데, 또 한 친구가 점심 먹고 헤어지자, 그래가지고 근처에 칼국수집 가가지고 점심 먹고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점심 먹으면 커피 마셔야 된다 해가지고 거의 오후 늦게 이제 집으로 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같이 왔던 친구들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다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지면서 약속하기를 우리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만나서 하자 해가지고 6월 말에 또 하루를 잡아놨어요. 군목하는 친구가 있는데 저기 어디 자기가 군인 그걸 하나 구해놓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목사들이 모이니까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목자님들한테도 분명히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같은 길을 가는 목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리프레시도 되고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초원 모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도 뭐 기록들 하고 계신데, 우리 가정교회는 목장 모임과 더불어서 초원 모임을 굉장히 중시를 합니다. 초원 전체가 모이는 초원 모임도
요즘 가끔 하시던데 참 의미가 있고요. 또 목자님들이 모이는 그 초원 모임도 정기적으로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초원지기 분들이 좀 마음을 쓰셔서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초원 모임이 어떤 시간이 되어야 될까? 이제 초원 모임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목사 친구들과의 모임 이게 좀 많이 이게 오버랩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주시는 생각들을 좀 정리해 왔습니다. 제일 먼저 초원 모임은 친구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친구. 목자와 목자는 서로 어떤 관계일까? 목자와 목자는 친구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 뒤에 서 있는 동역자라는 우리는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서로가 이제 동역자인데 동역자라는 말도 굉장히 좋죠. 그런데 약간 비장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요걸 조금 편하게 풀면 친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원 모임에 모였을 때는 저 목사 친구들 모이듯이 우리 목자님들이 모여서 편하게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 할 때는 아무래도 우리 목자님들이 그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요. 살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금 긴장된 모양으로 그렇게 목장 모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어느 정도 분량의 말을 해야 될까? 목장 모임 하는데 그 목자님이 말 다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강의 시간이고 그리고 보통 뭐 한 10% 미만 이렇게 말하기도 하던데 그렇게 그 목장 모임 할 때는 조금 목자님들이 신경을 좀 써야 되겠죠. 그런데 초원 모임에서는 조금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길을 가는 목자로서 서로 편하게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친구 참 좋은 단어이죠. 신대원 시절 조금 오래됐습니다만 한 20여 년 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설교 시간에 교수님 한 분은 늘 이렇게 호칭하셨어요. 친구 여러분 이렇게 했어요. 친구 여러분. 보통 이제 설교하다 보면 설교자가 뭐 성도 여러분, 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은 항상 그 친구 여러분 이렇게 했어요. 당시 신대원생들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은 신대원 전도사님들, 뭐 신대원생 여러분 이렇게 보통 호칭을 하는데 이분은 꼭 친구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다. 처음 들을 때는 조금 생소하기도 했는데 굉장히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왜 하필 친구라고 그렇게 했을까?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 언어를 따라 하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친구라고 부르는 거죠. 너희들은 나의 제자들만이 아니고 물론 그렇게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친구다. 같은 동역자다. 주님께서 조금 더 친근하게 제자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언어였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언어라고 믿습니다. 나의 친구들아. 그런데 특별히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제자들, 일꾼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친구라는 언어를 우리 목자님들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주님과도 친구가 되시고 특별히 목자님들끼리 모였을 때에 초원 모임에서 좋은 친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그 본문에 나오는 여러 이름들도 바울에게는 아마 좋은 친구로 그렇게 남아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두 번째, 초원 모임이 어떤 시간이 되면 좋을까? 이 단어를 가져왔는데요. 무장해제의 시간이 되면 좋겠다. 무장해제. 친구를 네 글자로 늘리면 뭐가 될까? 이 단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무장해제의 시간. 친구 앞에서는 다 털어놓을 수 있잖아요. 지난번 인천에서 거기서 모였을 때 그렇게 새벽까지 이야기해도 편했던 것이 긴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완전히 다 내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 지지난주 2주 전 같은데요. 당회에 지난해 이제 허락을 받고 그래서 준비한 모임이 있었는데 이름이 거창합니다. 그루터기 목회 네트워크 이렇게 목사님들을 저희 샘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세 교회가 이렇게 연합해서 재정을 좀 교회 재정을 할애받고 해서 후배 목회자들을 좀 격려하자 해가지고 총 17가정의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17가정, 저희 세 가정, 준비 사람들 세 가정하고 각자 이제 5가정씩 했는데, 한 가정이 사정상 못 오시고 총 17가정 목회자 부부가 참석을 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목회 경험을 나누는 시간도 되기도 하고, 강의도 하고, 저는 이제 설교학을 전공했으니까 설교에 대한 그런 강의도 간략하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2박 3일을 그렇게 경주에서 보내었는데 제일 좋았던 것은 이거였어요. 무장해제. 그 2박 3일이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눈물이 꽤 있었습니다. 눈물. 처음 시작하는데 어떤 사모님이 자기 소개하는데 벌써 눈물이 줄 흘러가지고 그분은 거의 2박 3일 동안 우는 것밖에 기억 안 나요. 그게 이제 저는 이해가 되죠. 목회자도 조금 이제 어려운 점들은 조금씩 있지만은 목회자와 같이 가는 이 사모의 자리가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와이프 괴롭히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근데 그러는 경우가 이제 해도 이렇게 성도가 꼭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그 자리가 좀 애매한데 이게 이제 그분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떤 면에서는 그분은 2박 3일 동안 잘 풀어놓고 갔던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들도 그래요. 한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분 저분 교제하면서 식사를 하잖아요. 한 번은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목회의 어떤 어려움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이렇게 저렇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극복되어 가고 있지만은 돌아가서 해야 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참 그렇게 털어놓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일단은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말이 많은 줄 그날 처음 알았어요. 나는 말을 끼어들 재간이 없어. 계속 자기 어렵다는 거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놀랐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그분은 목회를 굉장히 편하게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와는 달리, 강조했습니다. 저와는 달리 그분은 굉장히 사람이 착합니다. 착해요. 그리고 굉장히 노련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편안하게 그렇게 목회를 하는 줄 알았는데 조금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도 목회 길을 가고 있으니까 알죠. 누구나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하는데 그래도 짐작은 하면서도 조금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보다 더 놀라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 이야기를 하는 걸 지켜보면서 저보다 더 놀라는 분이 있었어요. 누가 놀랐을까요? 그분 사모님이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처음 봤대요. 자기 남편이 자기 어려움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걸 처음 봤대요. 자기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대요. 옆에 있으니까 조금 이런저런 마음 상하고 어려운 거 다 아는데 한 번도 입 밖으로 이야기하는 걸 자기한테도 이야기하는 적이 없었는데 여기 와서 이야기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랬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경주 모임의 의미가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내년에도 또 한번 협력해서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원 모임이 저는 우리 목자님들께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어요. 편하게 오셔서 무장 해제, 이게 참 단어가 괜찮잖아요. 물론 목자의 길에 꼭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니죠. 행복한 일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있지만은 또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다면 참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주 모임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정말로 진솔한 나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자기의 부담이 되는 그런 것들을 편하게 털어놓고 그렇게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면 첫 시간에 이 개회하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중에 제일 선배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설교를 하면서 사실 저는 그 부분에서 되게 놀랐는데 그분이 자신의 어떤 어려움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그분은 뭐 이름 대면 아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목회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입니다. 굉장히 많이 존경받고, 저도 좀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정말 무난하게 편안하게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분에게도 이런저런 마음 쓰이는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분이 솔직하게 털어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렇게 솔직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 후배 목사님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진솔하게 나누어 주시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예, 초원 모임이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초원지기로 섬기시는 분들도 그렇고 목자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참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무장해제의 시간. 세 번째, 초원 모임이 어떤 시간이 되면 좋을까? 이게 이제 울타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성숙한 친구의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친구인데 이 무장해제하면서 진솔하게 친구의 대화를 나누려면 그 오시는 분들이 성숙해야죠. 어떤 면에서 성숙해야 되느냐? 이 말이 새어 나간다든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목자님이 이렇게 좀 마음이 무거워 그런데 갑자기 그 아는 목원들한테 너 목자 괴롭히고 있다며 이렇게 전화하면 이제 그 큰일 나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겠죠. 네. 근데 그 정도 우리가 어떤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반드시 담보가 되어야 초원 모임이 참 귀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성숙한 친구라고 할 때에 한 두 가지 조건 정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저도 좀 이번에 이제 경주 모임 이렇게 되면서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봤어요. 첫 번째는 언제나 내 편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목자님들이 그래 다 내 편이다. 그래서 제가 어떤 청년한테 지나가다가 솔직히 하면 그날 이제 그 언어가 떠올라가지고 지나가면서 누구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네 편이야. 제가 그 말이 툭 튀어나갔어요. 툭 나갔는데 며칠 지나고 주일날 그게 되게 힘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힘이 될 줄은 알았어요. 그 말 누구한테 내한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한테도 가끔 해주세요. 설교가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오늘. 내 편이다. 참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비밀 유지가 잘 돼야 되겠죠. 유안진이라는 분,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두 번 소개를 했는데 이분의 그 질환지교를 꿈꾸며 참 좋죠.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참 좋겠죠. 이런 친구들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대목은 바로 뒤에 나오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 이 대목이 그 성숙함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밤늦도록 이 공허한 마음이라는 게 뭔가 하면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밤에 쓴 편지는 붙이면 안 된다. 이렇게 그때는 이제 사람이 이렇게 쭉 나오니까 목사들하고 모여도 똑같단 말이죠. 보통 12시 넘어가면 이제 막 이렇게 아침에 후회할 말도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정직한 시간이 되는데 초원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지만은 말이 날까 절대로 걱정되지 않는 친구. 뭐 지금도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만은 서로에게 그렇게 진솔하게 다가가고 리프레시 할 때에 우리가 더욱 귀한 목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하고 성도는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목사하고 목자님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선배 목사님들이 조언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저한테 조언해 주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이걸 많이 조언해 주셨어요. 그거 참 뭐 장로님들도 그렇고 여러 교회 직분자들도 그 성도들과 목사가 너무 가까이 나가면 서로에게 나중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그런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그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이해가 좀 됩니다. 목사의 자리라는 것이 좀 특수성이 있고 목사가 이제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나아가면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조금은 약간은 기술적으로 거리감을 두려고 그렇게 생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괜히 했나요? 근데 적어도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제가 지금 굉장히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뭐 저도 나중에 생각이 바뀌면 다르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목자님들과 목자님들은 정말 좋은 친구가 되시면 좋겠어요. 저를 따시켜도 제가 섭섭해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 동역자들끼리 정말로 그렇게 친근한 친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세 가지 해왔는데요. 친구의 시간, 무장해제, 그 다음에 성숙한 친구의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초원 모임이 뭐냐? 목자의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원 모임을 왜 하느냐? 초원 모임이 좋아서 초원 모임을 하느냐?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런데 초원 모임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뭐예요?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초원 모임 자체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좋은 목장이 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현재 초원으로 모이는 이유, 굉장히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힘을 얻어서 목장으로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목사들 최근에 제가 2번 경험했던 인천에서 모인 동기 목사들, 그 최근에 갔다 왔던 경주 모임 굉장히 좋았어요. 그 경주 마치고 나올 때 저한테도 이제 후배들이니까 몇 분들이 이거 언제 또 하냐고 내년에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당부를 이렇게 약속을 막 요구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참 좋았어요. 본인들도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혹시 제 마음에 그 목회지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부담이 되어서 그러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런 면도 조금 있겠죠.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왜 그런 모임을 저도 주변에 분 이렇게 선배들 꼬드겨 가지고 제가 그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이거 해야 된다 했는데 왜 그런 걸 했는가 하면 그 모임 자체를 위해서는 아니고 목회를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힘을 충전받아 가지고 목회 현장에서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 해가지고 제가 사실 끌어모은 모임이었습니다. 초원 모임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목자님들 우리의 본분은 초원 모임이 아니죠. 우리의 본분은 초원 모임이 아니고 목장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모임 하실 때 선배 목자로부터 목장 이끌어가는 노하우도 배우고, 네, 또 지혜도 얻고 어떤 어려움에 대한 경험도 들어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키우고 또 서로를 위해서 또 반드시 기도하고 그렇게 목자로서 성숙하게 조금씩 자라가는 그런 시간이 좋은 모임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 이 목자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목장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목자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하나님 나라와 샘물 교회의 기둥과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목자는 정말로 건강해야 되고 목자는 정말로 지혜로워야 되고 목자는 정말로 하여튼 목자다워야 되는 거죠. 그 힘을 얻는 여러 루트 가운데에 초원 모임이 또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원 모임이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원 모임 할 때도 우리 목자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초원 멤버가 아니고 뭐예요? 내가 목자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동역상년 이런 말을 어울릴지 모르겠지만은 마음에 한번 담아두시고요. 서양 속담에 이거 문구 많이 인용하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참 맞는 말이죠. 빨리 가려면 막 혼자 후다닥 가는 게 훨씬 빠르죠. 그런데 먼 길이라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금방 지치는 거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하는데 목자의 길은 후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목자의 길은 오래 멀리 가야 하는 길입니다. 네, 우리 함께 좋은 친구가 되어서 격려하면서 이 아름다운 길 아름답게 완주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대라는 찬양인데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네, 서로를 향한 기대, 나를 향한 기대를 품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리 나나 주 안에 우리 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제가 한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왔는데요, 차례대로 하나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내가 좋은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목자가 되셔야 되고요,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좋은 목자가 되셔야 되고,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좋은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좋은 목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감사합니다.